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에베소서 연구를 위해서 안실학교 것과 국어를 공부하겠사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시고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벌써 국어가 됐네요. 국어. 이 역사적 배경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볼 때가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그 갈라디아서 구속의 역사의 중요한 요점 중에서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게 인용했는데, 갈라디아 5장 22절입니다. 그래서 구속의 역사와 함께 배우는 에베소서라 그렇게 이제 이름을 지어졌는데, 여러분 구속의 역사를 조금 공부할 수 있었습니까? 이 확실히 하셔야 돼요. 오늘은 에베소서 5장 1절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지금 배경으로 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지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자, 여기 이제 구성을 보면 이걸 자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오늘은 어떻게 변했냐면요. 여기 보시면은 지혜롭게 살라 요거 있잖아요. 여기 오늘 구가 배우게 되는데, 요 밑에 이제 파란 보라색으로 된 이 파트하고 마지막 요것은 이제는 이 에베소서에 있어서의 연구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마지막에 열매들을 보는 그런 이제 과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늘의 천상의 변화를 위해서 수직적인 변화와 그 다음에 지상의 변화를 위해서 수평적인 변화에서 모든 교리적인 부분은 오늘 끝납니다. 오늘까지가 이제 교리적인 파트가 끝이 나고요. 그동안에 배운 것처럼 이제 결론적으로 어디로 들어가냐면 수평적인 우리의 공부 속에서 배운 대로 이제는 교우관계, 인간관계, 부부관계, 그 다음에 자녀 부모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 이런 관계 속에 있어서 뭐가 나타나야 될까요? 예? 아름다운 사랑의 연합이 나타나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제 그것이 열매입니다. 열매. 그래서 다음 안식부터는 이제 열매를 공부하고 마지막에 이제 참 결론 짓고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국어까지는 뭐냐면 교리적 공부,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교리적 공부의 마지막입니다. 그래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교리적 공부 마지막이니까 대강 에베소서의 전반적인 흐름에 맥은 다 잡혀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걸 다시 한번 물어보겠는데, 에베소서는 세 분 하나님의 역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교회의 승리를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혀 최후의 승리를 약속한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누구의 작품입니까?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의 작품이에요. 결과는 뭘까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아버지처럼 만들어지는 품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품성을 만드는 기준을,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처럼 만드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일이죠. 그것이 이제 에베소서 안에 너무나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거죠. 성경 전체는 그걸 설명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죠. 읽어보세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께서는 제자들을 인간을 초월한 힘으로 무장시켜 저들과 함께 사업을 이루기 위하여 전진하시며 세상 사람들로 죄를 깨닫게 하실 것이다. 네. 원고 145, 1901년. 하나님과 그리스도 성령께서 그 이제 역사에서 일하시는데 뭘 한다고요?
세상 사람들로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일을 반드시 한다. 그다음 또요. 우리는 하늘에 지극히 높으신 세 분, 곧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협력해야 하며 이들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만드실 것이다. 네. 복음 130. 예. 이 땅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 일하시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에베소서에서는 명확하게 이 요점을 정리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첫째, 창세전부터 하나님 안에 예비된 구원의 계획에서 영광의 미래에 이르는 구속의 역사를 포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한다. 네, 됐어요. 에베소 1장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뭐라고 나타난다고요? 창세전에 만들어졌던 구속의 원대한 계획을 포괄적으로 나타내준다.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이다. 구속의 역사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누가 이 교과를 마친 후에 에베소서에서 뭘 배웠어요? 남은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지금 우리는 벌써 교리 공부는 거의 다 끝나가는데, 예? 요점 정리는 돼야 돼요. 집사님 어떻게 세요? 예? 예? 지금 정리한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에베소 1장에서는 배운 것이 이런 것이다. 그 다음에 에베소 2장과 3장에서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고귀한 희생은 신자들의 모든 행동, 모본의 근거가 된다. 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은 뭐가 된다고요? 우리의 품성의 모본이 되시고 모든 행동의 근원이 되시게 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 희생의 모본이 에베소서 2장 3장에서 나타났다. 됐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갈라놓던 장벽을 허무시고 교회는 성령으로 연합하며 하늘의 상속자가 된다. 네, 에베소 4장과 5장에서는 성령 문제가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제 우리의 상호간에 갈라진 장벽들, 그다음에 불신들, 그다음에 이 모든 것들들, 유대인과 그다음에 또 이스라엘과의 이방인과 이스라엘과의 갈라졌던 장벽들 다 허물어내시고 하나가 되시는 일을 하셨는데 누가 하셨다고요? 성령께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셨다.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교회는 화평을 위한 투쟁에 참여, 하늘과 땅이 통일된다.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온 우주에 널리 알린다. 에베소 5장과 6장에서는 교회가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 세 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의 거룩함이고 교회 이제 구성되어 있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만드는 일을 완성시킨다. 그래서 사단과의 최후의 투쟁에서 승리하도록 만든다고 말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죠? 그럼 오늘 겁니다. 이거는 요거 에베소 9강 요 부분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것인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빛의 자녀로 나타나야 되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고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고 충만한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요지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교리 공부의 마지막 파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로 보시면서 요 부분을 잘 메모해 놓으셨다가 에베소서 뭘 배웠어요? 그러면은 이걸 설명하시라고요. 그러면 100점입니다. 예. 에베소서에 그런 것이 들어있었냐고. 구수 역사 다 들으셨네요. 하나님도 나타나고 그리스도도 나타나고 성령님도 나타나가지고 모든 일을 하신데 어디다가 초점을 맞췄다고요? 교회를 거룩하게 만드는 일에 일을 하신다고 말이죠. 예. 자, 그 정도 아시겠죠? 예.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구가 내용에서 이제 지금까지 에베소서 전체에 맥잡기를 했고 오늘 뭡니까? 구가입니다.
국가의 중요한 맥이 뭐냐?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참된 보화를 찾기를 원한다. 진노의 자녀였던 자가 빛의 자녀로 변화된 것은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으로 격발된 결과이다. 성령은 우리를 영적인 잠에서 깨어 변하게 하고 세상의 열매를 드러내게 돕는다. 재림을 바라보고 때를 아끼는 자는 주어진 기회를 활용하여 하나님께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릴 것이다. 교과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내용이 우리 국어 교과에 반드시 이렇게 숙지하고 넘어가야 될 파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월요일 소지, 일요일 소지고 차곡차곡 보겠는데 일, 화, 수, 목, 금까지가 이번에는요. 이 영감의 교훈이 너무너무나 내용이 적합해요. 홍성희 집사는 어떻게 생각해요? 영감의 교훈 다 읽어보셨죠? 영감의 교훈이 그날의 요소에서 가장 아름답게 잘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감의 교훈을 읽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날 오히려 감사가 있게 하라 그 주제죠. 그거 한번 읽어봐요.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으로 삼아 따르는 것이다. 신자들은 이를 따르며 세상 가운데서 높은 도덕성과 고결한 삶을 보여야 한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극기의 생애를 본받으라. 그리스도께서 그대들을 제자로 부르셔서 자아 희생과 극기의 생애를 본받게 하시고 타락한 인류를 구속하는 큰 사업에 관심을 쏟게 하셨다. 그때 그대는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요구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그리스도는 그대의 모본이시다. 그대에게 부족한 것은 사랑이다. 이 순결하고 거룩한 원칙은 기독교인 품성과 행동을 세상 사람들의 모양과 다르게 만든다. 교회 증언 2권 169. 그럼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르게 나타내야 될 부분이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인데 그 사랑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그리스도의 자아 희생의 생애와 극기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영감을 인해 가지고 나도 그렇게 극기의 생애를 살아야 되고 자아 희생의 생애를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려면 예수님이 인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동족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격발된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넘어가겠습니다. 됐죠? 그러는 가운데 우리 오히려 감사가 있게 하라 그러는데 감사의 생애를 유지하라 그런 뜻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들과 같지 않은 것에 감사하고 내가 사랑을 나타내므로 인해 가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희생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서 참 그들에게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이렇게 해서요. 감사가 우리의 생활에 뭐가 되어야 됩니까? 일상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바울은 세상의 교묘한 말에 속지 않고 빛의 자녀로 행하며 자신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의 모본을 배우고 따르기를 권면한다. 너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는데 빛으로 행동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서 빛으로 나타나려면요. 내가 빛이 될 수 있으니까 신부기원에 이래서요. 빛은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그러면서 어떻게 빛을 나타내느냐? 장애물을 거두라. 장애물을 거두라. 장애물이 뭡니까? 자아의 자, 나의 자아. 내가 내 행동과 내 말과 이런 것 통해서 무언가를 나타내보고자 하는 그 정신 다 버리고 누가 나타나라고요? 나의 장애물을 거두면 내 안에서 자연적으로 빛이 발산된다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래서 여기 주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빛의 자녀들 한번 보세요. 읽어보세요. 빛의 자녀들은 흑암의 자녀들 사이에 흩어져서 모든 사람에게 뚜렷한 구별이 보일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되어야 한다. 마음속에서 불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생애에 나타난 그리스도와 같은 조화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모습을 잠깐 보여주게 될 것이므로 그들이 보고 그 탁월함을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교회 증언 5권 100. 여러분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까? 어때요? 한번 자문자답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탁월한 모습을 우리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지 자문자답 해보시고. 그래서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뭘요? 아름다운 덕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선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러면 세상 사람들이 말이죠,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품성을 보고자 감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이 신물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상은 점점 총담같이 어두운 밤이 되어간다. 지금 어두워지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야, 악해도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가 있느냐. 이거 얼마나 더 악해질 것이냐.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흑암 위에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랬다는 거죠. 그리 어두움에 총능같이 어두워질 때 그때에 빛이 있을 때 빛이 확 빛이 나서 결국에 생명이 이 땅에 임했던 것처럼 이 땅의 마지막 때에 이 도덕적 어두움이 세상을 만연히 덮어버린다는 거죠. 요새 나는요, 세상 사람들이 악해도 이렇게 악할 수가 있느냐. 로마 시대 때에 정말 악했다 그래요. 정말. 내가 어제 데살로니가 연구를 해보니까요. 얼마나 악했는지 몰라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마지막 시대예요. 우리가 과연 참 마음의 탄식이 안으로 날 수 없도록 그렇게 악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어두움이 종나같이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라 그래. 그 빛이 어떻게 될까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은 확 더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의 착한 행실과 하나님의 사랑의 행실들이 조금만 해도 확 드러나요. 세상 앞에 가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처럼 돼야 되겠다. 저 사람처럼 돼야 되겠다. 그렇게 빛이 되는 것이죠. 그다음 화요일서지. 잠자는 자여 깨어라. 이제 우리가 이제 깨어나야 되면 이거 하나님께 명령하시면 잠자는 자여 깨어라. 깨어라. 그리스도인은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보여주므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드러내고 세상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네. 그래서 우리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뭡니까? 이 열매를 세상에 보기를 원하는 거죠. 세상은 점점 타락하기 때문에 이걸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열매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계속 드러나야 된다. 근데 이게 무슨 열매라 했어요? 성령 열매라고. 성령 열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를 통해서 말에서 사랑이 나타나야 되고 말에서 덕을 나타내야 되고 말에서 인내심을 나타내야 되고 모든 면에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된다. 형제들 앞에서도 굴복 못하고 부모 앞에서도 굴복 못하고 친구 앞에서도 굴복 그냥 자기가 최고라 막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면 말이지 내가 너한테 질 수 없어 그런 교만한 마음이 확 차가지고요 이제는 유아독존이라다 세상에 자기밖에 없어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럴 때 참 자기를 희생하고 배려하는 그런 정신으로 나타내면 세상에 눈을 펄떡 뜬다는 거죠. 저것이 저 품성이 대대적인 품성이구나. 자, 그 다음에 기회를 잡으라.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세상 앞에 뭘 해야 됩니까? 기회를 잡아라.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며 우리에게 제공되어 있는 기회를 잘 잡으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네.
기회를 잡으라 말하면은 기회를 살아. 세월을 아끼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라 그랬는데 바울은 그의 에베소 형제들에게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고 권면한다. 이 권면은 그대에게 매우 적절하다. 어떤 의미에 있어서 시간을 되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시간은 한 번 가버리면 영원히 가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대는 개혁을 하고 그대가 의무를 등한히 해온 것과 동일한 정도로 선한 일에 열심하라는 부름을 받고 있다. 그 부름에 일치되게 하라. 그대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기 위하여 그대의 열성을 배가하라. 교회 증언 5권 353.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려고 그래도 나중에 세월이 없어요. 나중에는요. 시간이 없어요. 일주일이 금방금방 지나가요. 솔직히 세상 앞에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냥 또 후딱후딱 지나가 버리고요.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요. 그래서 요새는 유튜브를 통해가지고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 주셨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차단하고 세상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대문을 닫아버리고 모든 것에서 접촉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빛이 오면 무섭거든요. 빛이 오면 책망을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닫혀져 버렸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회를 잡아요. 기회를. 세월을 아끼고 기회를 잡아야 돼요. 기회가 있을 때 그때 기회를 사라는 거죠. 기회를 세월 아끼라고 말하는 기회를 잡으라는 건데 기회를 잡으려면요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희생이 돼야 돼요. 내가 누구를 한번 만나기로 했다고 그럽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시간이 있다고 그랬다면 우리는 그때 얼른 기회를 잡아야 돼요. 얼른. 그 기회를 안 잡으면요 놓쳐버려요. 거기는 뭐가 필요할까요? 나의 희생이 필요하죠. 내가 희생하지 않고 기회를 잡을 수 있나요? 그래서 기회를 잡아라는 말의 의미는 기회를 사라 그런 뜻이래요. 헬라 말로 그런 뜻이에요. 기회를 사라. 희생하고 살아. 그래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세월을 아끼고 기회를 살아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목요일 이제 마지막입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 읽어보세요. 술 취함과 그에 연관된 악행들을 금하고 대신 성령 충만하라는 것은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와 찬양에 함께하는 그리스도인 생활에 대한 권면이다. 네. 그 생활 속에서 예배와 찬양이 있는 곳에는요 항상 뭐든지 다 있어요. 거기에는 감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마음의 여유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품성이 아름다운 모습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대한 사랑과 헌신으로 충만해진 순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찬양의 노래로 영광을 받으신다. 헌신적인 신자들이 모일 때에는 그들의 대화가 다른 사람들의 불완전함에 대한 것이나 불평과 원망의 냄새를 풍기는 것이 되지 않을 것이다. 온전하게 매는 띠인 사랑이 그들을 두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동료 인간에 대한 사랑이 형제들을 위한 애정과 동정과 존경의 말을 통하여 저절로 흘러나오게 된다. 교회 증언 1권 509. 저절로 흘러나오게 된다는데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자, 이제 여기까지 하면 대강 이해가 됐죠. 이제 이걸 좀 더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하나, 둘, 셋, 넷. 요거 일월화는 자신을 점검하라는 전체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 목요일 서지는 성령의 지혜로운 삶을 두고 말씀하신다. 그렇게 나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 1. 바울이 죄와 악, 특히 성적 부도덕과 나쁜 말의 형태에 대해 단호한 입장에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타락한 행동이 존재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예. 성적 부도덕과 나쁜 말의 형태입니다. 예.
대신 그는 에베소 신자들의 행동에 높은 표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자 성도, 즉 거룩한 자로서의 정체성을 받아들이라고 권한다. 공동체 속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행할 때 어둠의 빛을 비추며 이웃들을 자기 파괴적인 생활 양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이끌어낸다고 확신한다. 예. 그러니까 성적 부도도 없고 나쁜 말의 형태와 각종 죄악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 파괴적인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이끌어내야 된다. 이따 도표를 또 보여드리겠는데요. 자, 결론 두 번째.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 빛의 자녀로 행하겠다는 새로운 헌신으로 힘을 얻고 그리스도의 임재에 의해 복을 받으며 예배를 위해 함께 모이는 교회를 그리고 있다. 원하고 있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다음에 그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지위와 그들을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의 동기를 부여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들이 나누는 예배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찬양을 드리는 열정과 기쁨이 넘치는 것이 특징이다. 네. 한마디로 이제 빛의 자녀들이 세상에 도전해 오는 각종 죄악으로부터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견뎌내는 힘이고요. 그다음 그들에게 빛으로 드러내는 모습을 지금 읽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상 죄악의 앞에 빛으로 나타난다는 말의 의미는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뭐예요? 예배와 찬양으로, 착한 행실로. 그 다음에 따세요. 그들은 하늘의 실체를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셨고 역사하고 계시며 완성하실 언약의 뿌리를 둔 미래의 소망을 찬양한다. 예, 이 두 번째 단락이지. 두 번째 단락 요거 중요한 말씀인데 어떤 분이 이해했으면 한번 잠깐 설명해 볼까요? 빛의 자녀라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의 동기를 부여받고 성령 충만한 그들이 나누는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를 찬양을 드리는 열정과 기쁨이 넘치는 것으로 특징되어 지어진다. 요즘 내가 유튜브를 보는 가운데 개신교인들이 모여가지고 한 2-3천 명씩 모이는 것 같아요. 거기서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열정적인 찬양을 불러대는데요. 네, 말씀해 보세요. 어떤 그들이 동기가 어떻든지 간에 그들이 이 말씀의 내용대로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동기를 부여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들이 나누는 예배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되는데 거기에 뭐가 나타나냐면 열정과 기쁨의 충만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냥 손을 흔들고 막 그냥 노래를 부르고 그냥 감사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적게 나면 우리도 나타내야 돼요. 우리도 생활 속에서.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게 될 때에 이 말씀은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규모 있게 하고 실천하게 하는 명령이 된다. 이것은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헌신, 공동체, 마지막 시대의 예배에 관한 예언적 부름이며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잡으라는 애정 어린 초대장이다. 네, 네. 이 저자가 말이죠. 이걸 갖다 초대장이라 초대장. 기회를 잡으라는 초대장이다. 자, 결론 이제 제가 이해됐었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요거 우리 오늘 이 교과의 전체에 요약된 성구입니다. 크게 좀 읽으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네. 에베소서 5장 8절로 14절. 오늘 교과공부 요 내용 다 여기 지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자, 이 내용을 이제 가만 생각하시면서 이 도표를 한번 보겠는데 보세요. 첫째요, 도전받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환경과 삶의 지혜. 도회를 보여드립니다. 도전받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환경과 삶의 지혜. 우리 그리스도인은 도전받고 있어요. 무엇으로 받고 있느냐? 우리 이웃의 술 취함과 더러운 것과 방탕으로 도전받고. 여러분, 나는 관련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내 자녀들도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 그다음에 저속한 희롱과 은행들이 우리를 도전해 옵니다. 악한. 그다음에 또요, 부도덕한 행위와 탐욕. 그다음에 음란한 오락과 쾌락. 이 성경이 다 나와 있는 거죠. 이렇게 지적된 내용 말고도요, 그 외에도 많은 죄악들이 있죠. 파생된 죄악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보면 이렇다 이 말이죠. 이런 것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요. 그렇죠? 둘러싸여 있어요. 자녀 낳고 키우기가 참 두려울 정도로.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제 지혜롭게 살아가느냐, 기회를 잡으라는 것이 이런 교과의 목적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르는,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보세요. 내 화살표를 빨간 화살표를 하는데 여기 뭐예요? 노란 화살표를 반응하자, 반응. 이렇게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고, 그죠? 저속한 희롱과 은행이 도전해 올 때 우리는 찬양으로 응수하라는 거죠. 찬양으로. 그 다음에 술 취함과 더러운 것 방탕한 이거 응수하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빛의 생활로 책망하라. 그 다음에 그리스도 희생의 몸을 따라가라. 이런 것들이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그래가지고 이런 생활을 하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여기 나타난 도전에 오는 사단의 여러 가지 유혹들에서 완전히 어디에요? 빛으로 나타나고, 그들에게는 빛으로 나타나고, 우리는 거기에 물들지 않게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 이제 기회를 잡으라는 건데, 요거요. 지금 내가 붙인 요것. 감사하는 생활과 찬양하는 예배와 기회를 잡으라는 것과 지혜롭게 하라는 요것들이 어떻게 해요? 도전해 오는 여러 가지 유혹 속에서 우리는 기회를 잡아서 빛을 드러내는, 세상 앞에 드러내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도표? 이 도표 하나 딱 보면, 이게 교과가 이렇게 돼 있구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도전받는 그리스도인들, 무서운 제약 세상에 도전받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생활로 그들을 물리칠 수 있고 그들에게 빛으로 나타날 수 있느냐, 그걸 말하는 거죠. 첫째는 감사하는 생활, 두 번째는 찬양하는 예배, 세 번째는 지혜롭게 살아라, 네 번째는 기회를 잡으라. 이렇게 하면 우리는 세상을 이겨낼 수 있고 세상에 빛이 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교과 공부 이제 내용은 대강 잡았죠? 이 내용이 곧 오늘 국어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또 전체적인 내용의 줄거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본 안실학교 교과 강의는 14화까지 연속적으로 이어집니다. 이건 이제 밖에 있는 분들에게 제가 보내드리는 겁니다. 본 교과 강의를 연구하신 후 질문이나 연구 교과서나 기타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다음 전화로 주시면 성실히 무료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진리의 불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가 책자 안내도 해드리고 교과서도 보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 있습니까? 시간이 지났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에베소서를 이제 본 교리적 부분은 끝나고 다음 안식일부터는 저희들이 열매를 드러내야 될 인간관계를 공부하게 하오니 아버지, 오늘 배운 것 마음에 새기서 우리 생활 속에서 거룩한 열매들이 드러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